2024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한 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2024년에 묶어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올해는 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표어를 정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4년도 1월 한 달 동안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둘째 주일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셋째 주일은 지난주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 여전히 목사님은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적당한, 우리 표에 맞는 적절한 그러한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 내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구원, 영광, 능력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 1월의 마지막 주일은 능력,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심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심이에요.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능력이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실 만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에 우리의 삶이 죄인된 삶이었는데 그 죄인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옮겨주시는, 그 자리를 옮겨주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를
우리는 이미 여전히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어디에요? 의인의 자리로 옮기실 만한 그러한 능력, 전능하심, 그리고 놀라운 일, 할 수 있는 일, 가능케 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졌던 그런 죄인의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옥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지옥의 자리에 빠지도록 버려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천국으로 옮겨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같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것이 믿어지도록 최근에 제가 참 많이 요새 최근에 옛날에 많이 썼지만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 안 했습니다만은 저한테 기도할 때 또 생각할 때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강권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익숙한 말씀이에요. 다시 들으면서 심령에 새겨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읽는 유 목사가 예수님의 능력,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하지.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곧 지금 20%, 30%만 그렇게 접수가 되어졌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시간에는 그래 예수님의 능력은 100%라고 하면 우리의 그 능력이 시작은 20%, 30%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칠 때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예수님과 같은
100%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 할 때 능력은 전능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전능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토탈,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없으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아니죠. 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 이거 부탁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두고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에게 하는 그런 말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면서 볼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옛날에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선도요, 화로, 뭐죠? 살아있는 생선하고요, 얼린 생선하고는 그 가치가, 값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을 받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힘있게. 힘있게. 건강한 아이들 보세요. 건강한 아이들. 네?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 때면요. 저녁 때면, 잠자는 시간 되면 얼마나 잠을 또 잘 자는지 몰라요. 왜?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활력 있게 생활했거든요. 활력 있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나게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도록 해라? 활력 있게 하도록 해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신다. 활동하신다. 활력 있게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요거 생선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생선하면 어떡합니까? 바르죠? 내장 떼어내고, 지느러미 떼어내고, 꼬리 떼어내고, 머리 잘라내고, 그래서 그 생선 하시는 분들은 뭐 탁 쳐가지고 탁 발라서 딱 해치우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잘라서 예리하여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탁탁탁 잘라서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우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 볼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제가 밑줄 쳤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믿는 자라고 하는 내가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느냐. 몇 퍼센트를. 내가 믿는 예수님은 100%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100%의 능력을 얼마만큼 내 삶에서 우리 그런 말 하죠. 10분 발휘한다. 그렇죠?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에게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몇 퍼센트 제한하여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몇 퍼센트? 라고 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그 정도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가 뭐예요? 네? 제한, 무제한. 무제한은 뭡니까? 무제한. 리미티드는 제한한다는 거죠. 네? unlimited. 네? 그렇죠? 무제한의 예수님. 무제한의 예수님. 한정을 짓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은 unlimited. 한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될 때에, 중요한 거죠. 믿는 자 될 때에, 네? 그 믿는 자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네? 가능하게 되어진다.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 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보세요.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왜 연관 검색어가 되었을까? 왜 검색어가 되었을까?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것과 내가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여기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어디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가 라고 할 때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가져와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성경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애들 막 아장아장 걷고 말 배우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아이한테 들으라고 하면서 내가 네 아빠야, 아빠. 내가 네 엄마야, 엄마. 그러면 애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 아빠? 아빠? 엄마? 그러면 그게 또 좋아가지고. 봐라. 아빠라고 했지. 들었어? 내 귀 의심스러워. 아빠라고 하지 않느냐? 엄마라고 하지 않느냐? 똑같아요. 똑같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끌고 와서 인용을 하여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거룩이 equal. 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 100% 인정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올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을 끌어올리도록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올려야 돼요. 네?
저도 오늘 핸드폰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봤더니 40%, 50% 충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50%, 60%, 70%, 80%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충되었다고 합니다. 100%.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전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충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자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도록끔 충전되도록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되고 나와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다. 어디까지 갔어요? 순종하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곧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이 말씀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100% 해결하여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는 충분히, 그렇죠?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그 다음에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유업은유월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악명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 어떻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치 나 금바 가지고 있어. 금바 흔들어내고서는 사람들은 야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안 쓰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지갑에는 뭐 수표가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통장에는 얼마나 있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본 말이죠. 어때요? 정말 인색하게 그지없고 아예 짠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돈은 많은지 몰라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가졌으면 가진 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들 관리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짜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을 자격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문득 어머니 눈에, 다른 제목으로는 어머니의 마음. 1절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중요한 건 그 다음 가사에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희생은 주는 거예요. 받을 걸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사로 보는 거는 참 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긴 알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어머니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보니까 2절도 있고 3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절만 많이 부르지 2절은 도통 잘 안 부르잖아요. 3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혹시 2절, 동해물과 백두산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시고 아시는 분 몇이나 됩니까? 네? 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졸업한 중학교 교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교과도. 내가 중학교 교과 뭐였더라? 네? 제가 상도중학교 나왔는데, 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정말, 지갑에 돈이 두툼하면은 그 중학교 가서 내가 여기 졸업생이라고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졸업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뭐냐? 교과죠, 교과. 네? 교과. 그래서 교과를 가끔가다 생각이 나서 불러봐요. 근데 이 어버이 노래, 어머님의 은혜를 이게 보니까 2절도 있고 3절도 있더라고요. 2절, 3절 하면 가사를 봐도 정말 마음이 정해와요. 야, 정말 절실하고 절절하구나.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정말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행함이 따르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따르는 성도는 말씀에 되어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갖추어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변화산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내려와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싼 채 서기관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성,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아버지의 사건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일이 마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 큰딸 시원이가 아프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다 그렇죠. 우리 김효수자님, 혜민이, 민주, 우리 딸들 키우면서 안 아프고 정말 한 번도 병원 가보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은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열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면 아이가 잠 못 자는 건 잠 못 자는 건데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엄마도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그 서기관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여전히 근심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실 말씀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과연 2023년도 작년보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23년과 2024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과연 어느 해가 더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믿음이 없는 세대일까요? 아니면 2024년도 좀 더 믿음이 나아졌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번 2023년과 2024년 믿음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1번 더욱 믿음이 좋아졌다. 2023년보다 2024년도는 믿음이 더욱 좋아졌다. 불과 한 달 지났지만은. 2번 더욱 믿음이 나빠졌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요. 1번. 또 다른 분은요? 2번 없어요? 그럼 제가 2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2번 할게요. 예.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번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1번이 돼야 되죠.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더하여 믿음이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2번도 맞다 그랬죠. 2번도 맞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2023년보다 2024년도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말을 들을 확률이 더욱 높아요. 아니, 목사님,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 좀 1번이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2번도 맞는 이유는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여기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결국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우리가 비교할 때의 그 비교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해보니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봐서 1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번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쉬게 할 것이며,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2023년보다는 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쉬게 하는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더욱더 거룩하지, 쉬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번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고백했던 거 이 사람이에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그럴까요? 2번도 있다니까요. 2번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악을 행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2023년보다 2024년도는 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없는 세대가 되어진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 1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1번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1번다운 삶.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는 바라건대 믿음 없는 자로 분류됨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분류되고 불리워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대답한다? 예!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한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이죠.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입 가지고. 이해하세요. 그 입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멘 하세요.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뭘 가지고 예함으로, 뭘 가지고 아멘함으로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믿음이 적은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느냐.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배를 마치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한 주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보내놓고 출근하는 그 엄마,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엄마 만날 시간 돼서 엄마를 딱 보면 말이죠, 아이가 눈물이 피 흘러요. 네? 눈물이 피 흘러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요. 그래도 그 아이는 엄마가 있어서 그렇게 눈물도 짓고 안기기도 하지만 엄마가 없는 그런 고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눈물이 납니까? 누구에게 안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지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여기 말씀 세 번째.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 견딘다,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비아돌로사,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다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네? 뭐예요? 예수님의 참으심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떻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자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아이, 어떤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리는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귀신.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고생이고 고통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이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2절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네? 그렇게 물 가운데에 던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꾸로 짚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그래서 점점 파리해집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예? 나갔어요. 25절에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어떻게 하라? 나오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갔어. 제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이 일이 안 되었어요? 라고 물습니다. 그게 말씀의 결론 끝이에요. 이럴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고 낭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평생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인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